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입니다. 10절로 아니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에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로 9절까지 복습과 10절로 9장 1절로 8장 10절로 13절까지 9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8장 9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8장 1절부터 또 복습 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요. 네이지파로요. 예.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온전케 되신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는 생명입니다. 사랑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7장 28절이 히브리서 중반절 말씀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는 영의 세계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한테 종속돼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거예요.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었고, 예수가 육체를, 구약의 첫 언약이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폐하여 주셨다, 완전케 하셨다.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죠. 마귀와 함께.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영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되는 아들들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온전하시고요. 예수의 육이 버리심으로 그 육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신 것은 그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위해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은 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시는데 우리도 영원히 온전케 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자, 8장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다고요.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아멘.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마음의 헤븐 하늘, 여기 나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럼 청와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다는 그 상태를 기억하죠.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보아야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땅에 계시면 유다 지파로부터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사장은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레위지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으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으면 제사장은 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버지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 죄가 없는 자가 있어야 된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그 모형과 그림자이죠. 하늘에서 뭐 성막을 짓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아니라, 성막을 짓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은 죄인인 평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광야의 성막처럼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뜻해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영생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즉 이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안식이에요. 지금 여기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6절에 그럼 여기 5절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구약의 광야의 성막은 본을 쫓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이 우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는. 실상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래요. 그 아름다운 직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그냥 레위지파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제사장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영원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자기 종으로 삼고 결국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된 자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말씀으로요. 그 먹이시고 기르셔서 장성하면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럼 신부가 되는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는데 주 예수가 될 아들을 또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키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에 그 사람만 나는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길리우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장성하면 이제 자녀를 낳아서 또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해산의 의미이고 기르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어머니가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그 앞에 주를 부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힘입어 살게 하시면서 아들이 되면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신부가 되어 해산의 의미로 또 신부가 되면 아들을 전도해서 낳으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어머니인데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예. 실상으로 해내야 될 일들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만 인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너는 2단이다 3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 놓으신 게 없어요. 분별하라고는 하셨습니다. 예. 마귀들이 2단 3단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리스도가 하나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중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중보예요. 그러고 나면 영생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중보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우리도 아들의 이름 예수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8절임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요. 첫 언약.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상입니다.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만인류가 죄 아래에서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거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죽은 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사망이 시작하면서 율법과 율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표로. 그런데 그 약속이 흠이 없었다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에요. 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흠이에요. 죄라고요, 죄. 그래서 짐승을 받으실 때 흠없는 제물을 원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는 죄 없는 자로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안 있는 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와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예. 저희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오늘날, 오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 이스라엘에게서 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면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 심령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살 거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야 하셨어요. 아멘. 예, 영원히 사신대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때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내가 7 족속을 내쫓고 너희에게 기름진 땅, 기름진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요. 언약이 그러셨어요. 예. 자,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내어 쫓으시는데 차차 내어 쫓으시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이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마귀의 몸이에요. 마귀의 영이라고요. 내 몸을 자기 몸 삼았다고요. 마귀가 영이니까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로 내 몸으로 자기 마음껏 종처럼 부려먹었다고요, 여러분. 만인류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일곱 족속이 우리 안에서 우글우글해요. 아말렉이요. 얼마나 아말렉이 악하면 아이벤자까지 죽이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마귀를 말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악함을 멸하라는 거예요. 7 족속도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엄청
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해서 아주 착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찼다 그래요. 7 족속의 죄가 광령하여서. 예. 이제 마귀의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종말입니다. 각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다다른 사람들은 부르시고 빼내십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가나안 땅을 말하시는 거죠. 저희는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드러집니다. 거기서 다 죽어요. 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데 그 후에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래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서 36장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맑은 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거죠. 죄의 몸이.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그래요. 오셔야지만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이 되면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대요. 온전케 해주시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세요. 네.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고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세포로 하나님의 DNA로 100%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흠 없는, 흠은 마귀예요. 마귀의 거 1도 없이 다 뽑아내신다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고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요. 다 파내신다고요. 불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셔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던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그럼 우리 영은 이제는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죠.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아들 되면 잘 기르셔서 이제 신부로 해산하게 하시고, 해산하면 어머니의 심령으로 그를 또 길러야겠지요. 말씀으로.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살림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등학문에서 이제 고등학문으로 옮겨져야겠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예.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자,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섬기는 예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신 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떠나고 나니까 사사기 세대로 들어가요. 시기로. 예.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래요. 성소.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요. 그 언약궤가 없어졌다고 해요.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찾으면 우상화 될 것 같아서 못 찾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지요?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기 전
해까지. 예. 곡식을 거두어서 딱 가만히 이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가만히 자루에 담아서 쌓아 놓는 그 순간까지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해까지. 그래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기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놓았는데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살구나무 지팡인데요. 예.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요. 그 언약의 비석이 십계명이지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 장막에 들어가서 행하는 예는 백성들의 죄를 날마다 성소에서 예, 드리는 거죠. 번제며 희생의 제물이며 예, 속죄제며 거기서 다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것이 아마 속죄제, 예, 죄를 사하시는. 이제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하긴 해야겠습니다. 자,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서 있을 동안에, 예,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 사복음서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과도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 시간인데요. 우리 9절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그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직접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것은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으로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죄와 함께 못 박으시고 그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성막의 예표가 오늘날 우리 심령의 오심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 예표를 오늘날 우리 심령에서 실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와 또 죄를 가지고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지성소나
모든 제사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었다고요. 육체의 예법. 육체가 해야 할 율례와 규례. 예.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죄가 사람을 장악하고 사는 동안에 해야만 했었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개혁. 그래서 우리 여기 히브리서 7장 7절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는 것이, 제사 직분이 변역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변역이 되는 거고, 또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완전한 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법이 법으로 변역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9장 10절에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요. 그럼 이 법이 개혁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법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여호와의 생명. 그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시기를요.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실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죄의 모든 것을 얼씬도 못하게 해요. 요일 3장 우리 요일 5장 18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범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불법에게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오시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9가지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러면 그 9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죄는 마귀잖아요.
우리는 죄하고 마귀를 자꾸 분리해서 보는데 아니에요. 같이 보셔야 돼요. 예. 못 건드려요. 자, 우리 요한일서를 봤으니까 3장도 봅니다. 자, 15절에 3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 될 수 없는데 아들이 되면 예수라 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아들 예수라는 것을 시인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여기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16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심판날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심판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심판. 함께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 지금 부활이지만 지금부터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18절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자, 우리 3장도 봅니다. 3장. 제가 3장을 본다 그랬는데 4장을 먼저 봤어요. 자, 3장에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선악과예요. 불법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는 죄의 근본인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범죄예요.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그죠? 죄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몸을 멸하고.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예. 그 은혜예요. 히브리서 10장의 은혜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과도기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크게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태, 마가는 육이 계시는 예수. 예. 마태하고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오늘 9장 1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성경을 열어도 어느 성경을 펴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어머니 돼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깊은 은혜가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세워주시며 온전하고 완전한 자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에게서 실상으로 이루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또 장소며